1517년 마르틴 루터가 천주교회가 성경과 잘못 가고 있다는 걸 깨닫고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95가지나 천주교회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지요. 그 뒤로 마르틴 루터는 변증가였어요. 그렇잖아요? 95개조가 왜 성경에서 잘못됐는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설명 못하면 천주교에서 못 나옵니다. 바울이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이 맞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왜 율법을 지금 안식을 지키고 절기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왜 유월절을 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설명했어요. 그 설명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절대 못 나옵니다. 오늘 이 설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과연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는 안식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의는 안식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라고요. 자, 결론적인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지요. 자, 그 안에서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예요. 자,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자, 진리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죠. 아멘입니까?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기 하나님의 인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안식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은 언제 얘기한가 하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1세기 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1세기 때 뭐라 그랬는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이다. 그럼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렇죠.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은 바로 구원에 관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복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인을 쳤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니 이게 어렵습니까? 네? 그렇다면 왜 성령의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인인가?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이라는 말은요, 도장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도장의 위력은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인을 딱 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을 받는다는 건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다? 그럼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말은 안식을 지키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큰 초등학교 3학년한테 물어보세요.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다? 얘야, 안식일 하나님의 인이다? 인을 받는 자가 구원받는 거다? 그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 거지? 그럼 네, 그래요. 아니 그걸 뭘 어려워합니까? 그러나 지금부터 하나님의 인은 왜 성령의 내주하심인지 다시 한번 제대로 살펴봅니다. 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하. 니고데모는
이 두 가지가 필요했어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요, 틀림없다는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두 가지로 거듭나야 되는데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물로 거듭난다는 건 무엇이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 다음 마가복음 1장 8절 성경은 다 설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거든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요단강에서 세례를 물로 베풀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누구죠?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아하, 그러니까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로 세례를 받는 걸 말하는 것이구나. 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왜 개신교에서 침례라고 말하지 않고 세례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어제도 장로님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자, 잘 보세요. 요단강에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침례라는 건 담글 침자를 쓰는 거예요. 담근다는 거죠. 세례라는 말은 씻을 세자를 쓰는 거예요. 씻어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의 세례고 요한의 침례고 의미가 뭐냐면 죄를 씻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말은 의미에 중점을 둔 것이고 침례는 행위에 초점을 둔 것이에요. 개신교가 물에 담그는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물에 담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침례를 안 쓰고 세례를 쓰는 거예요. 죄를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네, 요게 바로 세례거든요. 요한의 세례는 뭐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회개하라 하면서 세례를 줬잖아요. 너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고 회개하고 이 앞에서 물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미가 씻는 거거든요, 죄를.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데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는가 하면,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회개합니다. 이런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하나님 없이도 가능합니다. 저 세상 가운데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죄를 지었어. 하면서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 반드시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 우리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겠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것이 성령이죠. 예수님이 성령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오는 것이구나. 아하, 그렇구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물의 세례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물의 세례를 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령의 세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구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요한의 세례와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 사이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요한의 세례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령 세례가 언제 오는가 하면 오순절날 오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기도해서 오순절날 내리게 되는데 여기 가로친 부분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영광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 다 압니다. 누구든지. 자,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와야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가 오는 거거든요. 왜 그러면 성령의 세례가 그 나중에 오는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이루어져야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오는 거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를 씻는 것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의 죄가 도말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되는 조건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은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도 안 씻어집니다. 때도. 아니, 때도 안 씻어지는데 죄가 씻어지겠어요? 그건 그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너희의 죄가 씻길 것이라는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같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안식일교회에서 침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개신교에서 세례를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면 진정으로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난 죄인이구나.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데 이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아멘입니까?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은혜가.
여러분, 왜 환자분들이, 왜 이상구 박사님이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병이 났습니까?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난 죄인이야, 죄인. 내가 지금까지 남편을 이렇게 핍박했고, 그 다음에 아내를 핍박했고, 내가 맨날 상처 주었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이 겸손한 마음이 되어지고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성령의 세례가 절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요한의 세례 안 받거든요. 자, 우리 누가복음 7장 29절로 30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네, 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은 거기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그 죄를 씻어내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안 갔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율법 잘 지키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이 세례 요한이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 말투가. 독사의 자식들아. 야, 뭐 세례 요한은 그냥 거지 같고 그냥 뭐 교육도 안 받았어요. 무슨 신학 나온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하면서 또 다 가가지고 그 다음에 물에 그냥 담그거든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좀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좀 아직도 그런 사람들은 오래 담궜을 것 같아. 제가 볼 때 오래 담궜을 것 같아. 예, 더 들어가야 된다. 더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의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지적하면 교회 안 나오지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거치지 않았어요.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죄인이구나.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또 이렇게 상처 주었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같은 말이라도 용기를 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있어요. 제가 들립니다. 그냥 또 무슨 말을 해가지고 실족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된 말은 아닌데도 워낙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각박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애기가 돼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단에서 여러분들이 남에게 말을 해도 용기 주고 희망적인 말을 하시지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만일 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는 이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속죄하셨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게 되면 그걸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요. 그것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여진다고요. 마음의 터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이 더 깊은 회개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는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확 내주하심이라고. 자,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에 관한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지도 않았으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님 말씀을 듣지도 못했으면서도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다는 그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내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일을 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성경의 앞과 끝의 모든 거에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어디 안식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에베소서 4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있는가 하면 내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길로 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바울도 그랬는데 여러분들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기쁘다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탄식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죄의 길로 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내주되어 있다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옆에 따라다니면 죄 짓겠어요?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근데 왜 죄를 짓죠? 그거 안 믿으니까. 요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는가 하면 너희는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왜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죄를 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계시다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을 받은 것이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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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이 승리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소망이 없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자꾸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는 건 아닙니다. 만일 성령이 떠나간다면 치매 걸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치매 걸리면 딴소리 하거든요. 그러면 성령 떠나가겠네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일평생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십자가를 붙드는 여러분들의 어떤 시점이 있다면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은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인들 문제 얼마나 많았어요. 분파 만들고요, 음행 있고요, 우상 섬기고요, 맨날. 그런데 예수를 붙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면 여러분도 자신 있습니까?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안식일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인을 받은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한평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에 늘 기분이 나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대체 한평 강도는 강도 짓을 해다가 십자가형을 받는데 안식일 교인들은 안식일 지키느냐고 수도 없이 많은 노력을 하고 직장 포기하고 그 다음에 다 팔아가지고 시골 가서 교육도 못 시키고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오니까 자녀들은 커져가지고 직장도 없이 가난하고 군대 가서 안식일 지킨다고 영창 가고. 그런데 도대체 이 안식일을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여러분 안식일 교인들은요, 안식일 무너지면 큰일 나요. 그 집사님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그 나온 집사님들이. 왜냐면 그 안식일 무너지니까 일단 우울증이 옵니다. 왜냐면 자기가 일단 50년 동안 희생했던 거, 그리고 내 친구들은요 벌써 잘 됐는데 나는 안식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거든요. 인생 지금 시작해도 늦거든요. 여기에 인생은 아무리 제가 위로의 말씀 드려도 또 좌절하고 또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한평 강도는 그 마지막에 그 직전까지도 예수님 욕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아하, 예수님이 죄가 없구나. 그 예수님이 도대체 왜 죽지? 나는 강도짓을 해서 지금 강도로 십자가형을 사형을 당하지만 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건 빌라도도 선언했는데 저분이 왜 죽지? 저분이 왜 죽어야 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고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아하, 유대인이라면 다 알거든요. 메시아가 누군지. 저분이 하나님이라면, 저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그분이라면, 그리고 저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한편 강도는요, 강박한 사람이었어요. 방금 전까지도 예수님을 욕했거든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분이 메시아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지면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건 메시아를 고백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죽고 난 뒤에 주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그의 나라의 주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 짧은 순간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그를 인을 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낙원에 있겠다고 말한 거죠. 여기에 안식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속에서 구원이 어떻게 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직도 안식일에 매여서, 안산후직인은 6월절에 매여서, 신천지는 이만희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들의 교리에 속아서 가정이 파괴되고 우리의 자녀가 넘어가고 우리의 부모가 거기에 세뇌당한 지 50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복음이 지금까지 얼마나 굶주려져 있고 이 복음이 얼마나 감추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불러내셨습니까? 이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다오. 이것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제가 안식일 교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이건 대단한 일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분노에서 사랑의 눈동자로 달라진다고요. 율법 속에 사는 사람은 자기들과 맞지 않으면 적으로 보지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눈동자가 사랑과 은혜로 달라진다니까요. 그러한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